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의지, 생각,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월을 희생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38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희생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희생의 의미가 점점 잘 아로새겨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마지막 37절 말씀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의 상황들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 주변 인물들의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 함께 불렀죠.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잘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 보혈을 지나갑니까? 그 보혈의 은혜에 잠겨서 그 보혈의 용서와 그리고 그 사랑, 그 희생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아로새겨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어떤 희생을 내 삶을 통해 치르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만 자신의 보금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들어오고 나가며 그 삶을 풍요롭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주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용서받고 그래서 늘 새로운 삶 혹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곧 양의 문을 통과한 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희생이 과연 빛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희생의 모습과 견주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희생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투블랭크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백부장의 역할, 오늘 본문 가운데의 백부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언도받은 그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아주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백부장의 삶을 혹은 그의 오늘 본문 가운데 행동을 하나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상정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다 말씀과 비추어서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산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도 깜빡한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바로 백부장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한번 묘사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집행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는 아마 원하지 않았지만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혹은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치러야만 하고 여러분이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분의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희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빛날 수 있는가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백부장이 예수의 형집행을 하는 과정의 마지막,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7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39절 뒤에 부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결론되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혹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결국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승화되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어진 일들은 다 아름다운 희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을 보십시오. 바라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백부장은 유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쩌면 하나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정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아닌가? 혹은 정말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 메시아라면 내가 그를 좀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 형집행 과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백부장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원치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많은 일들을 희생으로 장식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4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희생의 모습에서요, 늘 함께하는 희생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고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을 위대한 사역에 첨단해서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미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는데, 오직 어떤 여자들, 물론 예루살렘에서 온 여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47절에 보이는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혹은 여러분의 사랑은, 혹은 여러분의 희생은 얼마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지막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랑장을 함께 외웠었죠. 여러 역본으로 외우셨었는데요. 저는 그 ESV로 외웠었는데요. 그 8절에 말씀이 아주 저에게는 가장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Love never ends.라고. 사랑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 끝이 안 납니다. 사랑은 실패할 줄 모릅니다. 사랑은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이 사랑장에요, 물론 영어 성경의 love 같은 경우에 이 love에다가 희생이란 말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또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든 세번역을 보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희생을 대입해 보십시오.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희생은 사랑 없이 되어질 수 없고, 또 사랑은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장에 보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론 사랑과 희생은 상호 보완이 돼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혹은 희생의 이름으로, 어느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되지만 어느 때는 희생의 이름으로 되고, 두 가지가 다 뭉뚱그려져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고귀한, 가장 값진, 가장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최고의 미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마지막 순간까지 멀찍이에서 혹은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많은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정말 가실 줄을 모르는 사랑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구나. 그들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구나. 그들은 정말 포기할 줄을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ESV는 Love never ends라고 되어 있지만 NIV를 보면 Love never fails라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 NLT,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Love will last forever. 더 구체적이죠. 사랑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계속 지탱되어지는, 존재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변질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그것이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이런 과정에 있다면, 그래서 결국 언젠가 그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생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변화없는 사랑, 변화없는 희생을 내 삶의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며 잘 이루어내고 있는가라고. 어쩌면 예수님 앞에 수제자처럼, 열정을 품은 자처럼, 최고의 일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결국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포기되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나약한 사랑은 아닌지, 그런 나약한 희생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여러분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줄을 모르고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back to behavior입니다. 43절 상반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희생이죠. 빌라도가 아니라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희생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사실 좀 심적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로서 예수를 따랐지만 자신이 어떤 공회원으로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그 사실을 숨긴 적도 있고요. 그런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요셉이.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따라서 이 요셉은 정말 확고부동한 자신의 희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 아마도 요셉이 빌라도에게 갈 때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원했고, 그래서 사형 중에도 최고의 아주 흉악한 형인 십자가형을 받은 그 예수를, 그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어쩌면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빌라도에게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권사님, 집사님들. 언젠가 불쑥 한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죽으면 목사님이 꼭 내 몸을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가 죽으면은 내 장례 과정을 다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나는 감사하다고. 그 말을 듣는데요, 아주 그게 저한테는 참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나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맡기려고 하는 그 모습, 나를 믿어주고 또 나를 그만큼 목사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걸 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사이에 그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분명 누군가가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뭔가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요셉이 당당하게 나서서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 뭐 하는 일에 슬쩍 그냥 곁다리로 끼어들어가서 함께 무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희생을 해도 좀 남이 알아주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뭐 좀 유익이 있거나,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자기 유익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뭐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자신이 바랬던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너무나 통분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걸 그냥 혼자 울먹이며 혼자 고통받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당당히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희생을 잘 치룰 수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요, 몇몇 영어 단어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처음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그 곽진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면서 맡았던 청년들 이제 교육전도사로 그 청년 부장이었어요. 저보다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한 5살, 6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남겨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이분은 나한테 아주 훌륭한 아드보케이터였다라고. 그 아드보케이터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봉건제도에 보면 아드보카투스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아드보케이터 하면은 그 말에서 이제 그대로 파생된 말인데요. 뭐 옹호자 뭐 이런 뜻이고요. 지금도 영국 성공회에서는 아드보케이터 하면 자기에게 성직을 수여한 사람을 아드보케이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아드보케이터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방치해 놓았을 때 단 나 홀을 단신 당당하게 그를 옹호하고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누구의 아드보케이터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이 말이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니까 또 뭐 다른 말 얼마든지 있죠. 뭐 스폰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번째 여인들 부류 보면 사도행전이나 혹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가끔 비추죠. 근데 뭐라고 비춰집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의 사역에 보탬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되죠. 훌륭한 스폰서들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냥 훌륭한 스폰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남들이 다 포기하고 다 떠나갈 때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희생의 자리를 지켰던 그것을 우리가 더욱 뜻깊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뭐 서포터라는 표현이 있죠. 경기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야구 경기나 뭐 배구, 축구, 뭐 서포터즈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 지역 사회에 여러분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마치 요셉이 예수의 마지막에 훌륭한 어드보케이터가 되고 스폰서가 되고 그야말로 파트너가 되고 이런 모든 그런 모습들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상호 보완적. 예수님도 나에게 그런 역할이 되어주시고 바로 파트너라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함께 뛰는 사람,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옹호자가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줘.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의 모습들 혹은 희생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희생을 치루어내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희생,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홀로 감당하고 홀로 나서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희생했던 그 모습,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아름다운 희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희생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희생을 피하려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가며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따라 희생의 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희생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값진 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